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자를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승자를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차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어떤 하늘의 지혜를 주실지, 믿음을 더하여 주실지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에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시 또 성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산돌이 되시고 진리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형용사는 빼시고 뒤에 그 명사만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꾸로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백성이다, 나라다, 족속이다,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이야, 나라야, 제사장들이야, 족속이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단어를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 너희는 할 때 그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믿는 자들, 믿는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족속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택함을 받은 족속이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주신 족속이 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족속은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어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 산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산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지푸라기 믿음이 아니에요. 산 믿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왕과 흡사한, 비슷한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양육되어 성숙해져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라나라 자라나라 양육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뿐이지 예수님과 동일한 그 성체가 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룩한 성체를 가지고 계시는 영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성향, 속성을 닮아가라 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 하는 거는 비스듬하다, 비스무리하다, 닮았다, 닮은 꼴이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의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제사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내면 속으로, 하나님의 영 속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연합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심령이 천국이다, 왕국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계세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어디요? 우리의 옛 아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어두움의 세계였잖아요. 빛을 바라볼 수 없도록 했어요. 마귀가 분별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사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분별력이 생겼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속았구나. 누구에게? 악한 사단. 우리의 옛 아비 악한 사탄에게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분별하여 알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하다, 신기하다, 특이하다, 희귀하다, 그러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 신기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진리를 알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증거를 이제 증언하는 거라고, 복음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면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임마누엘 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주인 없는 빈 집이 나오고 있어요. 주인 없는 빈집. 주인 없는 빈집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누가 왔어요? 귀신들이 왔어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되어서, 그러니까 귀신들을 다 내쫓은 것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그 집이 비고 비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리를 하고 다 고쳐서 청소를 했으면은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런데 주인이 없는 빈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인 없는 빈집이 되었을 때에 수리는 잘 되었어. 그런데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까 아유, 뭐 가득 채워져서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야 될 그 심령 집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말씀이 부재하다. 기도가 부재하다. 성령의 뜨거움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술이 되었는데, 청소가 잘 되었는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집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율법과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부재한 집이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때는 율법에 우리가 묶여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의를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이면서 살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지 못하고 잠시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치리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으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귀신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왔어. 자기 친구들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더 미쳐가는 거예요. 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때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는 말씀밖에 듣지 못했잖아요. 지금의 작금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금의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금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세치말하고도 이제 점점점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불어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잘 청소해서 수리는 됐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는 해요. 그러나 버려야 될 것들을 온전하게 버려야 그 집이 수리가 되고 진정한 청소가 된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임재하고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집은 주인이 없는 빈집으로 놔두시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강하게 악하게 독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를 못 하셔요. 부드러워야 돼요. 후들후들해져야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내 백성이요 하면서 야단을 맞았잖아요. 우리는 고기가 부들부들하면 안 되고 곧으면 안 되고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조하셔서 관리하고 치리하시기 좋게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지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율법적으로 살던 삶은 자기 의에 의존하여 살던 잘못된 그러한 인생관, 잘못된 신앙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온전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태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진정으로 빈집이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딱 좋은 그런 조건의 빈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부유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가 되고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기에 합당하게 준비가 완료된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부욕해 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순전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그 신부의 그 심령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산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은 자라고요? 산자다. 산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지푸라기 믿음입니까? 산 믿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신령한 집을 짓고 계속적으로 신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여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우리의 집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주님께서 첫 번째 집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지어주신 집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친교를 즐거워하고 밖에서 세상에서 놀던 그 옛날의 그 추억들은 이미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즐거움으로 희락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서 교통을 하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에클레시아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지체가 되어 우리는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산자의 믿음을 가진 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누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간다. 승리한다.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결정을 가만히 보고 계세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나? 아니면은 자기의 의의를 따라서 율법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동고동락하며 내가 그 길로 다른 박질 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alright,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가 샥 이끌고 인도해 나가신다.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산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인 없는 빈집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오직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